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수다를 떠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에게 어떨 일이 일어날지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서였고 그 예언은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또 이 스가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최후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모두에게 임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고를 하죠. 묘사를 합니다. 이제 그 날이 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한 아픔과 손해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 자체가 완전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끊어지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즉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인간은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이런 삶을 살으니까 요건 요렇게 좀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이는 게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지혜로운 어떤 노인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른 중에 지혜로운 분이 계신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이 계셔요. 지혜로운 분이. 그래서 저의 목회에도 많은 도움이 될 때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뭐 이쪽 저쪽으로 계시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그 나이가 들었을 때에 보이는 게 있다. 물론 여기서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나중에 우리가 8단계의 삶을 살게 될 텐데 마지막이 신뢰, 불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통합과 절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통합이 돼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뭐 하면서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통합된 사람이 사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 사람이 이미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셨고 또 앞으로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정말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세계관이에요. 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상황이 되지만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숱한 그 예언서의 메시지는 나중에 보면 이방 나라가 오히려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나라가. 오늘도 보면 최후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은 멸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후에 가서는 이 악인이 멸망할 존재라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시기, 질투, 모함 이런 경우 이제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걸 경험을 갖다가 뭐 뒤늦게 목회하면서 뒤늦게 교회가 오히려 커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지레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도리어 마지막은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스가랴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황금돔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이제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감람산이 그 앞에는 이제 아골 골짜기 있어요. 아니 아골 골짜기가 아닌데 골짜기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 진짜 기억이 자꾸 안 나네. 어떤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크게 감람산이 쪼개지면서 큰 그 골짜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루살렘이 점점 오히려 이게 부서지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권능이 모든 것보다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천하의 왕으로서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게 막 감람산이 갈라져서 오히려 이것이 더 낮아져서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고 그것 통해서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 같아요. 살면서 악인이 조금 더 잘 때도 있고 악인으로 해서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주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살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바로 본잡아서 영적인 골격들을 잘 세워나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